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전쟁 뉴스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한 주간 평안함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데 저들은 난리통이구나. 세상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보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 인권이나 평안이나 이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뱃속 채우려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사순절에는 뭐 하는 절기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절제,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데 제가 첫째 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하는. 예수님 생각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바로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절제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제자들도 잊을 수 없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도 잊을 수 없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셨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가 이래요.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나 자국,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난 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용어로 많이 쓰여져서 기독교 용어가 국어사전에 따로 표기되어 있어요. 신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이한 일 또는 그 증거. 그러니까 표적이란 뭐냐? 어떤 게 드러난 건데 뭐가 드러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냥 기적은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걸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저 능력을 어떻게 쓸까?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채워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아는 거예요. 또 고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저 능력이 지속적으로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쓸까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붙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부정적인 의도를 예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이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잠깐 기록해요.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갔다가 그 뒤에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셨어요.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다음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을 찾죠. 그분이 어디 계신가? 왜 찾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 저 사람이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있습니까? 그 동네 없어져 버렸어요. 수소문을 합니다. 이분이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동네방네 다니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끝내 예수님을 찾아내게 됩니다. 25절 말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찾았다, 이런 얘기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냐. 당신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니네들 밥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시고 하나의 팁을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먹어서 없어지는 거, 썩어지는 거, 오래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거,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사람의 아들. 이 구약시대의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조금 더 겸양스럽게 표현한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줄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얘기와 그가 원하는 나라를 잘 배우고 그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밥이 중요하겠지. 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밥을 못 먹어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 개정개혁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현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영어 성경 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식을 인자가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표적같이. 그러자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영원히 얻을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뭐를 해야지 얻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해야 영원한 양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믿으면서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생각하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뭐라도 주시겠지 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무당이 하는 겁니다. 무당은 뭐합니까? 구술하죠. 왜 구술합니까? 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구술하는 거예요. 왜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 이분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굿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부적을 붙이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돈을 쓰고. 그래야 신의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거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늘 한자리에 그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법으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안 하면 혼날까 봐. 그거는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세상의 가치하고 달라요.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야 인정받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요 원칙인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의 도리가 있고 부모의 도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식이 도리를 안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나의 부모인 줄 믿어요. 봤습니까? 근데 다 믿어요. 자연스러워요.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5월 8일 되면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고마워서 또 이 아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옆집 아저씨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내가 그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게 일이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당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야 양식,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말씀. 이게 비교가 제일 나쁜 거잖아요. 딱 비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옛날에는 모세가 만나를 주셨다. 그런 표적, 그런 것들 너도 한번 보여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 이야기를 하나 본데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생명인 것인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자꾸 다른 걸 찾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떡이다. 떡. 그러니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생각해라. 나를 봐야 된다. 너희들 결핍과 필요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봐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봐라.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좀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지 않게 얘기가 끝나가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못 믿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걸 믿으면 하늘에 양식이 임하게 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텐데 그건 못 믿겠지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안절부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까? 먹고 사는 일들 제1의 가치 아닙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20대니까 그 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겠죠.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안 배고파봐서 그렇다. 배고프지 않았어. 나라님도 백성의 굶주림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박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죠.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일어섰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살짝 부도덕하게 윤리적이지 않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 더 벌어야 되니까. 조금 더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묵인해 줍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만큼 하니까 너도 그 정도 하는 거 오케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세상은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 가치로 봤을 때 사람들이 서로 용인해주고 묵인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어질 양식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먹어야 또 오늘 하루 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 세상적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돈, 부동산. 요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뉴스 보니까 주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답니다.
한참 오르는 줄 알았는데 저 이란에서 나쁜 저 미국 놈들이 이스라엘, 옛날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여러분들 등치를 시켜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한 사람들. 근데 그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뭐 주식을 잘 모르니까 10% 빠지고 그 다음날 10% 더 빠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주식 또 뭐 중요합니까? 집, 차, 명예, 또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는 양식.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생을 주는 양식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은 하루하루 중요하지만 그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면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걸 놓치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 양심 팔지 말고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 짧은 인생에서 살아갈 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나와요. 옛날에는 큰일 났죠. 그러나 요즘엔 다 묵인해 줍니다. 그렇지,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잠깐 돌려놓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으니 여러분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시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153 운동. 그것도 사실 하다 보면 쉽지가 않죠. 금방 계속 까먹습니다. 먹는 일은 우리가 안 까먹고 하는데 그런 일은 계속 까먹어요. 영적인 일들은 계속 까먹어요. 시간 남은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작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쁜 짓 안 하게 됩니다. 허겁지겁 욕심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